오늘은 영성을 깊게 하여 영적인 갈등을 이기는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보이는 말씀을 따라가느냐,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를 따르느냐 갈등이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갈등을 당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행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보면 분명하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원래 갈등이란 칡과 등나무란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힌 것 같은 개인 집단 사이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면 이르는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에 다가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보시고 한당에 높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젊은 시절부터 습관이 되은 행동이 나도 모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날렵해서 행동이 민첩했고 따라서 행동이 빨랐습니다. 그런 행동에 몸이 배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육체가 약해지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행동은 육체를 무시하고 밀접하게 움직이려 합니다. 나이 든 분들이 몸은 들고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 요즘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청소라고 해서 갑작스레 행동을 하다가 원치 않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육체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젊은 시절처럼 행동하려다가 절도를 하기도 하고 관절에 무리가 생겨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만 자신이 영적 존재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가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몸에 배인 대로 갑자기 일어난다니 그렇게가 행동을 한다 해서 무리가 생겨 병을 얻듯이 육체는 장성한 성인이지만 영혼은 이제 방금 태어난 어린애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영이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환경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어른들이 보호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특별히 만들어 제공합니다. 이렇게 극진한 보호 속에서 성장해야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듯이 영도 마찬가지여서 갓 태어난 시기인 거듭난 직후에는 각별히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사용된 헬라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20장 23절에서는 아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깊이 생각해서 그 의미하는 바를 적용하는 것으로 말하는구나. 이 말은 폰드와 같은 뿌리에서 온 파생어인데 물을 가두던 연못이나 늪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돈더라는 자신의 의식 속의 상황이 저장해 두고 의미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깊은 이 생각하라는 말은 수식어 없이 단순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생각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깊이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적용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과정이 우리에게 갈등이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할수록 이 갈등이 골이 깊어만 가고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대충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갈등이 생기고 혼란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골치가 아프고 신경 쌓일이 많은데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더 큰 갈등이 생기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를 정신 수행이나 힘을 얻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정도 여기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을 못 견뎌하며 갈등하지 않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믿으면 되지 너무 깊이 빠지면 괴롭기만 해 라면서 방관자의 제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나 능력이나 하는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깊이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몰입 집중해야 돼요. 재성부와 넘기거나 타성해되는 저들로서는 자신이 위치가 어딘지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몸으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연의 몸이 익숙해져 있고 그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거나 영적 선제가 실패하는 까닭에 방금 갓 태어난 새로운 몸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양성이 있는 겁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즉 겉사람과 속사람이 돼서 그 정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단순히 자인의 연속으로만 여기게 되면 영의 실체를 전혀 새로운 주체적 인格이해하지 못하고 자연의 현장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런 육체는 늙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행동해서 육체를 병들게 하는 어리석음과 비슷합니다. 자연의 몸과 신령한 몸이 우리 속에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몸의 주체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몸이 주주인을 있으면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두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주체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충돌이 생기는 것이며 이것이 혼란이며 갈등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주체의 변화를 우리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해서 충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극복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육체를 덧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언젠가는 벗어야 할 옷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겉옷을 어떻게 통제하여 속사람인 영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주체는 바로 속사람의 성장과 움직임입니다. 자연의 몸은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배웠고 눈만 뜨면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 여러 가지 관습과 법규를 통제되어 학문으로 질서가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의 몸이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으며 육체가 이미 성장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스템에서 뒤늦게 속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로 설명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몸인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뒤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힌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겉사람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속사람의 영을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본질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갈등에 휩싸여 전혀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주체 앞에서 서 있습니다. 즉 육체를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노마스는 이 부분을 내서 다룬 글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연인이며 갈등이 오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연인이에요.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갈등은 육과 영을 구분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두 가지 선택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선택이 올바를 때까지 갈등의 주제를 계속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갈등해가지고 필요하면 고통도 줘가지고 영적인 안 보이는 성령의 것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연의 환경에서 다가오는 문제는 자신의 선택이 주님의 시각으로 교정에서 베푸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당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원래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갈등을 끼고서 깊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어떻게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글을 정리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소유다 문제를 계속 당하게 하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갈등을 하면서 보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영적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글 쓰고 낮에는 사역을 하고 그래서 깨달은 문제가 하나가 된 거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주의 길을 여는 지름길이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인자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의 길인 겁니다. 히브리 3장은 제사장인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기름의 우리의 영의 주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속사람인 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으로 갈등을 통해서 영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영이신 예수님이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영의 일을 유기일처럼 내려놓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마주치게 됩니다. 자연의 몸처럼, 즉 세상의 일처럼 그런 모양을 취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이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그와 동등을 취하지 않고 사는 것이 되고, 빌립보서 2장 6, 7절에 설명합니다. 영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육신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의 문제로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영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게 되며, 어느 날 전혀 뜻하지 않은 때에 영의 실체를 마주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온갖 문제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설치해놓은 그 영의 길로 한 걸음씩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영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은 그 영의 동도에 젖어들어 점차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랑살랑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서리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조치불안 현상이 일어나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도 모르게 젖어버리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주님이 본격적으로 영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 보여하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며, 그것이 골치 아픈 문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의 본질입니다. 겉모습은 종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께서 숨겨져 있듯이, 겉모습은 고민거로 갈등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숨겨져 있음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버릇을 기르게 하려는 주님의 은혜 또한 또 다른 수단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예는 이처럼 먼저 육체의 모습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가 그를 안고 갈등하는 사이에 영은 저절로 성장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 영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거듭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예수이시며, 그 수단과 과정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갈등을 동반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말씀을 따라갈 건가, 안 보이는 성령 역사를 따라 결정을 해가지고 안 보이는 성령 역사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자신의 온몸이 하늘나라 되는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성훈련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성에 대해 박식해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성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 잘하여 건강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여 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